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요. 돈 들이지 않고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미소와 칭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가장 비싼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면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앞에서 몇 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는 항변하고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막 그렇게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꾸짖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출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난 후에 내려오니까 그곳에 이미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8장에서 한번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서 한번 또 나와요. 그렇게 했더니만 이전에 예수님 앞에 잘못 말하다가 된통 당하는 베드로를 보았는지라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2번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또다시 3번째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때에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글자를 쓸 때 타이핑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양피지에 쓰거나 파피루스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만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압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들은 다 잘라서 내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성경 속에 집어넣는데 이것이 2번, 3번 반복이 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도 한 번, 9장에서도 한 번, 10장에서도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33절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쳐다봐라가 아니라 주목해라, 꼭 기억해라, 잘 들어라. 이건 환기시키는, 집중시키는, 강조하는 단어로 보라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구성원이 대부분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줌에 죽이기를 결의를 했지만 그들이 사형권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겨주는데, 이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총독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것을 겪을 것인가, 34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8장 9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 예고, 고난 예고를 하시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능욕하며, 어떻게 능욕했습니까?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막 때리면서 뺨을 치면서 우리가 누구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기라 하면서 능욕을 하는 거예요. 이 능욕은 누구한테 쓰이는 단어냐 하면 노예들이나 종에게 쓰는 단어예요. 노예와 종을 업신여길 때에, 물건과 같이 취급을 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 능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능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에게, 사실은 죄인들을 능욕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수감 번호만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에 저항 시인인 이육사 시인은 원래 이름이 이원록인데, 그가 대구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폭파시킨 그 사건이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받은 수감 번호가 뭐냐면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의 호로 만들어서 지속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물건 취급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욕이에요. 늘 물건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침이 뱉는다 해가지고 침이 아프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침 뱉으면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너는 더러운 존재야, 비천한 존재야, 하찮은 존재,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예요. 이때에 누구에게 침을 뱉냐 하면 나병 환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야. 그 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찍질 당하며, 여기서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마스티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채찍질하다 마스티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이름에는 어떤 채찍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마스틱스라고 하는 채찍이 있어요. 그 끝에는 뼈 조각이라든지 또는 철 조각을 매달아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살에 부딪히고 잡아당기면 빠져나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채찍에 맞을 것인지, 마스틱스라고 하는 채찍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누가 맞느냐 하면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맞는 형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육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욕을 받을 것이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며 채찍질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먼저 영화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같이 말씀할 뒤에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누구 한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곧이라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5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전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그래서 순한 예언, 순한 예고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갈대를 때리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한 이 장면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침 뱉는 것은 19절에 침을 뱉으며 그리고 채찍은 15장 15절에 채찍질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25절의 마지막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럼 예고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이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능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데 섬기기 위하여. 그 섬김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 대신 속하여 주는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알면서도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격과 모든 것이 깨어지는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떤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섬기심은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적극적인 섬김,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놀라고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따르는 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원래 랍비들도 자기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데려갈 때에 앞서서 올라갑니다. 오늘 장면도 역시 그래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고 그 뒤에 제자들이 서 있고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그러면 일반적인 모습을 왜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특별하게 언급을 했는가? 이 장면이 기이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무서워하더라. 장면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 장면이 기이하냐?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 민족이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곧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여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의 손에 죽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든지 어떻든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코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저함이 없이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지금 놀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예수님이 저 일을 모른단 말인가? 무리들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시는 거죠. 앞서 가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뒤로 처지지 않고 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이죠. 자발적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산에 가면 일신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사학자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책을 찾아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신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산부인과를 통해서 유명한 그런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호주 선교사 헬렌과 캐서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1910년부터 1938년까지 우리나라 선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을 때 그렇게 했고요. 그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는 다시금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영도대교 밑을 영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애기 울음 소리가 막, 한겨울인데 애기 울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애기 울음 소리가 하도 으니까네 그곳에 이제 이 자매가 두 사람이 찾아간 거죠. 가니까 영도대교 아래에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얇은 옷을 입고는 그 아이를 품고는 죽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입고 있던 그 두꺼운 옷을 아이한테는 다 감싸고는 아이를 꼭 품고는 이제 죽어 있는데, 엄마는 얼어서 죽고 아이는 그 품속에서 살아 있는 거죠. 꼭 뭐냐면 이것을 본 헬렌과 캐서린이 이 나라에 이 아이들과 이 산모를 위한 병원을 지어야겠다 하고는 부산에다 일신 기독병원을 지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모병원, 산부인과 병원으로서는 이름을 날리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소망을 품고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신앙도 자발적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자발적인 거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자발적인 거고, 전도하는 것도 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기가 속에 있는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사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앞서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발적 신앙, 자발적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핑계가 나와요. 내가 너무 바빴어. 내가 지금 요즘 힘들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적 활동들을 멈추기 시작하는 거죠.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발성을 발휘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몸이 힘들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초신자라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핑계가 쌓이고 시간이 쌓이면 자기 합리화로 넘어갑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가 제일 무서워요. 성경에 보면 언제 주일날을 지키라고 하더냐, 안식이라고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자기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언제 신약 성경에 11조를 하라고 하더냐, 11조는 구약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성, 성경을 가지고 또는 다른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때에 이미 영적 불꽃은 시들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댈 때에 돌아올 때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 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핑계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고, 성경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직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핑계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발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자발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죽음인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죽음인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갔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밑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What things should happen unto him 하면서 should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갈등이나 또는 제사장과의 갈등으로 일어난 순차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결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날이 되면 이번 추석에는 용돈을 주셨겠는데 설날이 되면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자 손녀들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세배를 드리는데 어떤 애들은 바르게 절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세배하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깔깔깔거리기도 하고 세배같이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는 탈락, 너는 세배 아니야, 너는 뭐 어쩌, 너는 세배를 잘했구나, 너는 줄게 하면서 탈락한 아이들은 다 돈을 세뱃돈을 안 주고 잘한 친구에게만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뱃돈을 주기로 결정하고 봉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울면서 세배하지 않고 엄마 안 할래 하고 도망가더라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죠. 왜? 주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이미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아이 속에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시기로 마음 먹고 계획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니까요 교회 분들이 이야 이건 성경과 관계되는 것보다 해가지고는 뮤지컬 보러 연했을 때 많이 갔거든요. 요즘은 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스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사실은 기독교 관점에서 쓰여진 뮤지컬이 아닙니다. 이건 유다 관점이에요. 갈릴리의 어느 청년이 몇몇의 사건과 좋은 랍비로서 좋은 말들을 하니까 군중들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이 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아주 뭐 떠받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는 그래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곧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중에 떠밀려서 가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거죠.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어떤 적공적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많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계획적인 적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계획된 계획적 죽음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필연적 계획된 죽음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능욕을 받는 것, 침뱉음을 받는 것,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거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것은 죄인들,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의 죄인들, 노예들, 이 사람들이 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당함은 살아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심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일어나셨다고 하면, 계획대로 나셨다고 하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심도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었다라고 조금 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살아나리라고 하고가 조금 달라요. 우리 교회 좀 성도님들은 성경을 볼 때 좀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아서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남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이 돼요. 수동태, 비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살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능동태적인 주체이시고 예수님은 살리심을 당하는 객체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단어로 사용을 되는데,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앞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힘을 내어 당당하게 앞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보좌에 앉는 기쁨을 인하여, 부활을 인하여, 소망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피동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획하셨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힘들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발적으로 뭔가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남 중간만큼이나,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교회 처음 다닌다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라 라고 해요. 적당히 믿으라. 그때 저도 잘 모를 때니까 저도 적당히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적당히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볼 때 적당히가 안 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핑계 대면서 빠질 때는 빠지고 할 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모든 모욕과 아픔을 겪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살을 찢고
심장을 파열시키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발적 헌신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우주의 지혜가 총동원되었고 모든 우주의 자원들이 또한 총동원되었으며 모든 우주의 시간들이 동원되었고 모든 우주의 승인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발적 신앙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함과 보배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